서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성경 66권 안에는 모두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고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인류의 죄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진 이 역사는 소설이 아니고 가상이 아니고 현실이고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은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성육신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3년을 열면서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악한 영들, 사단의 영들,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시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시고 안절병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신적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주님이 나타나셔서 한 영혼을 살려내는 귀한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사시고 인류의 죄 문제, 영원히 심판과 멸망에 거할 수밖에 없는 인류의 죄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주님이 담당하셔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죽음 안에 거하지 않고 사망 안에 거하지 않고 어둠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일시적 감정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준 사건이 아니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모든 유대,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중동 지역을 넘어 유럽 그리고 전 지역에 번졌던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게 됐고, 그리고 40일 이후 감람산,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는 감람산에 예수님이 모든 주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승천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다. 승천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왜 염려하느냐? 내가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리라. 오리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몇 날 못되어 내가 보내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이 지난 해, 그때를 오순절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디아스포라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미 복음을 듣고 흩어져 있는 전 지역의 세계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사람들이 120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 달리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거기에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전에 없었던 기도회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전에 없었던 일이 벌어졌는데 하늘문이 열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갈라지더라. 그리고 성령이 인간의 마음속,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마음속에 임재해 주시고
성령 시대가 열려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성령은 구약에도 역사한 겁니다. 그러나 내주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부분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으면 인격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마음, 사람의 마음속에 임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상관없이, 기질과 상관없이, 풍성과 상관없이, 삶의 터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는 구원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마음속에 내주하셨다. 인류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는 그때부터 예수님 시대 이후에 성령 시대가 열려지고 은혜의 시대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영의 시대가 열려졌다 하는 사실 믿으시기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시대.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면은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 기질과 성품과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을,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마음속, 내 마음속 중심에 성령이 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성령을 받은 그 당시에 120문도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을 받고 거기서 교회가 태동됐는데, 그 교회를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라 그러고, 그 교회를 달리 말하면은 초대교회다 혹은 원식교회다. 교회가 태동돼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시대가 열린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눴습니다만은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 씨,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애굽에서 정확히 430년간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43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출애굽, 하나님이 살려준 거, 애굽에서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살려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땅 정복 시간이 지나가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광야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쯤, 광야 2년째 되는 쯤 시내산 정상 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예, 성막 지어라. 성막 시대가 열린 겁니다. 성막은 거룩한 전이고 하나님의 전인데,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 당시에 고대 문명이 있을 때는 그들이 발달된 문화가 아니라 이런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막, 즉 이동식 텐트 성전을 하나님이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내용을 보면은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지게 되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나눠지게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들이 선정돼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했고, 성소에는 백성들이 만약에 죄를 졌을 때 짐승을 잡아 제단에 바치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며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해결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성막시대라고 합니다. 성막시대는 교회를 모형하는 모형이었고 롤 모델이었습니다. 성막시대가 계속적으로 100년, 200년 지나가다가 이스라엘 역사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정복 시대가 지나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복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은 왕정 정치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이 성전 시대를 연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여러분 4년째 되는 해 깊은 감동을 받고 성전을 처음으로 성막 시대를 마무리 짓고 성전 시대를 짓게 되는데, 솔로몬은 성전을 기가 막히게 7년 6개월 동안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이렇게 져라 저렇게 져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음성을 듣던 솔로몬은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기가 막히게 졌어요. 그래서 성전 시대가 열린 겁니다. 성전 시대는
각 지역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지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입당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성전의 역사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시대가 열린 겁니다.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은 축복을 많이 줬지만 솔로몬이 죄졌고 단명했고 이스라엘에는 분열돼서 남과 북으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쪽도 나라에게 아수르에게 뺏기고 남쪽도 남유다에게 여러분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남유다 쪽은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 중심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솔로몬 성전이었는데 이것도 이방 나라 바빌론에게 나라를 다 빼앗겼고 성전이 다 무너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야 죄를 지은 걸 회개하고 하나님 우상 숭배한 것 잘못됐습니다. 죄 지은 것 잘못됐습니다. 바벨론 강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은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에서 여러분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된 겁니다. 다시 성전이 재건돼서 인류의 역사는 성전을 지을 때 복을 받았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성전이 완공될 때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이건 분명한 언급이고 사실입니다. 수룹바벨에는 여러분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급속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계속 태평성대의 은혜를 이루어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성전이 오래되니까 성전 재건을 일어나는데 성전 재건은 AD 20년까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 성전은 기가 막히게 오랫동안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에 떨어지면 성전에서 멀어졌습니다. 근데 성전을 재건하고 증축하고 개축하고 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 성전을 통해서 그 당시 헤롯 왕이었던 왕을 여러분 내세워서 헤롯 성전의 이름을 칭하게 됐는데 헤롯 성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고 AD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장군이었던 티토스 장군은 장군 중에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이스라엘을 함락을 해서 성전이 다 무너진 겁니다. 지금 남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지금 그 성전이 아니고 나머진 있는 벽에 대가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그 통곡의 벽은 AD 70년에 무너진 나머지 잔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 약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한 성령 시대를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예고한 겁니다. 성령을 받은 이 여러분 120만도 성도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이루어내고 초대교회를 만드는 그것을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합니다. 그걸 초대교회, 원식교회,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교회를 보니까 성전 시대가 열려서 성령을 받고 내주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뜨거운 여러분 영적 감동, 영적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하니까 초대교인들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일을 하고 섬기고 그래서 교회가 120명이 3,000명으로 3,000명이 5,000명으로 어린아이 노인층 여러분 이렇게 따져보면 2만 명 정도 되는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적으로 부흥되고 성장하고 발전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은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다. 그 성경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계속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와 성령이 넘쳐난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말씀은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 시대가 열려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성령께서 감동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살려낸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가룟유다가 죽은 사람 이후에 한 사람을 보충해서 12명이 됐고 12명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 어마어마한 교회를 성장시키고 진행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담임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재미있고 막 행복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사람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만무숙교회, 메가처치, 대형 교회가 되고 막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너무 많이 막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되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하루는 기도하다가 모여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평신도 리더를 세워라. 그래서 그 당시 언어는 집사 제도를 세우는데 7명의 집사를 세운 겁니다. 7명의 집사는 뭐 하는 일이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을 살리는 일을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회계 관리하거나 교회 봉사,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주의 역사를 동역하고 협력하게 하자 해서 리더를 세우는데, 그게 집사 제도고 임직의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평신도 리더들을 세울 때 3가지 종류를 봤습니다. 하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임직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은혜 받은 경험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없으면 주의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일시적 감정으로는 할 수 있으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지 임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번째, 지혜가 충만하다. 지혜가 충만한 데는 사람이, 여러분, 논리적으로 말하는 이 인간의 철학적 지식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지.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뿌리가 다 뽑혀, 뿌리가 정체성이 드러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세웠고, 3번째는 칭찬이 충만하다. 칭찬이 충만하다는 걸 사도들이 특별히 봐서, 야, 정말 이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분이구나, 이런 분들 세우자 해서 교인들과 함께 사도들에게 감동이 될 만큼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칭찬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는데 7이었다 하는 겁니다. 7명이 누구냐면,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의 7명을 세워서 사도들을 돕고 섬기고 교회를 하니,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얼마나 귀한지. 교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동역자가 있어요. 자기가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저도 이 놀라운 거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보니까 교회가 태동됐고,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됐고 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의 모습이 어떠냐? 은혜가 넘쳐났어요. 사랑이 넘쳐났어요. 교회의 본 모습을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모습.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 백성들이 교회를 태동시켜서 하나님의 2000년 교회 모형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정말 여기 삶의 중심이 교회였습니다. 생활의 중심이 교회였어요. 신앙의 중심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을 한 문장으로 딱 나누면 2개예요. 오이코스, 에클레시아. 오이코스는 뭐냐? 집이라는 얘기. 집. 따라합니다. 집. 신앙생활은 어디서 한다고요? 집에서 하는 거. 그들은 삶의 현장의 집이었어. 그 집에 가도 막 은혜가 있는 거. 신앙으로 살고 주님을 섬기고 막 감동이 되고 사는 인생이 재밌고. 여러분이 잘 아는, 얼마 전에 세상 떠난 김수미 집사님이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 어느 교회에서 간증한,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눈물 나와. 자기는 인생을 살면서 아무것도 없이 돈만 먹고 살면 문제가 없다, 인기가 있으면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는데, 나중에 깨닫고 예수 믿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게 행복이래. 그래서 여러분, 그 간증을 들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 나는 너무 행복해요. 나는 교회 다니는 거 행복해. 나 이런 거 몰랐어. 늦게 나이 들어서 깨달았어. 70년이 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도 깨닫지 못하는 70 중반의 노인이 얘기하기를, 나는 행복해. 나 그러다 세상 가신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복입니다.
큰 복이에요. 그래 너무 행복해. 집에서 사는 게 행복이었어요.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이. 난 너무 행복. 그게 초대교회 모습이었어요. 그다음에 에클레시아는 교회를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에클레시아와 오이코스가 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이 교회였습니다. 교회 생활은 너무 재밌는 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이 교인들을 보니까 음식을 날마다 먹고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삶의 은혜가 있고 인생사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대 교회의 성령을 받은 교회들이 얼마나 세속화되고 얼마나 타락하고 말이죠.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다. 영적 기반이 무너진 시대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임직식 진행하는 거 보니까 이 화분들을 많이 갖고 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포스터 이렇게 붙이고 교단에 뭐 신문도 내고 할 때 그 밑에다 뭐 했냐면은 화분을 제발 가져오지 마시고 쌀로 해주세요. 그런데 제일 말을 잘 안 듣는 분들이 목사님들이야. 다 화분을 많이 갖고 왔어. 쌀로 갖고 오라 그러는데. 근데 화분을 받으니까 감동이 되더라고. 화분을 갖고 와도 감동이 돼.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화분을 갖다 여기저기서 화분을 갖고 오셨어. 화분을 받아도 감사하더라고. 축하하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 근데 제가 봐서는 이름을 내는 데는 화분이 좋아. 쌀보다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화분을 보내셨어요. 감사하다. 거울을 사람들이 많이 보내주셨어요. 목사님들이 거울. 제가 이제 본래 거울을 안 보는 남자거든요. 그런데 그거 알아내지 거울을 많이 보냈어요. 제가 이제 거울을 6개만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각 로비에 6개야. 그런데 오늘 한 사람이 더 들어왔어. 그래서 7개가 거울 들어왔어요. 하나 더 준 거는 보너스야. 원래 이 보너스가 행복한 거예요. 월급은 별로 기대가 안 되는데 보너스 받는 날은 이게 기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거울도 하나 더 주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방송을 이거 보시는 목사님도 있으시겠죠. 신길교회 목사님도 이 거울 보내오시고, 로고스 교회 부총회장 목사님도 거울 보내오시고, 이 한우리 교회 목사님도 거울을 보내오셨어요. 근데 한우리 교회 목사님이 거울 보내주셔서 영수증을 이렇게 보냈더니 요거밖에 안 되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강남 스타일은 다르구나. 우리는 비싼 걸로 아는데 요거밖에 돈이 안 나왔니? 그래서 지금 하나 더 할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보내보시고 은혜교회 우리 지방 내 정순주 목사님도 거울 하나 보내고서 달고 로비에는 다 달았어. 한 군데 아쉬운 데 있는데 오늘 아침에 연락이 됐어요. 네, 거울 하겠습니다. 그래서 7개를 너무너무 좋은 거, 너무너무 행복하고 교인들의 여러분 주변에서 목사님들 격려하고 우리가 연합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은 더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더 주시는 거예요. 풍성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사세요. 믿음대로.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의 교회 역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 오늘 이제 행사 여러분 끝나고 다음 주에는 우리 교인들끼리 함께 이 고생해서 지은 성전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축제하자. 여러분 장막을 얻든 아파트를 얻든 여러분이 시골에서는 자기 집을 지으면 잔치벌이잖아요. 나는 마음이 감동되기를 요 2장을 본 거 사도행전. 우리도 그런 날 없을까? 함께 춤추고 뛰노는 그런 감격스러운 날은 없을까? 그게 다음 주에 11월 11일. 그래서 내 마음속은 정해놓고 누가 이거를 봉사할까 그러는데 그냥 한 방에 하나님이 다 해줬어. 그래서 부패도 우리 곽공수 원사님이 부패 다 하기로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닌데. 떡도 말이죠. 장명선 장로님이 장명선 장로님 그러면 떡 이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앞으로 행사하면 장 장로님이 다 이게 책임져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원로 장로님이 떡이 됐어. 과일은 우리 유인남 권사님 내 가정에서 다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음료수는 우리 윤기택 집사님, 김은식 집사님이 어쨌든 음료 다 사온대.
그리고 축하케는 백미경 집사님이 60일전 기념으로 해서 3단짜리 좋은 거 케이크 그거 다 하루아침에 다 됐어요. 다 보세요. 그 여러분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만 복을 받아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리고 자 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건데 제가 이 저 행사 열면서 고기라도 좀 구웠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고기는 아직 안 들어왔어. 나는 특별히 삼겹살을 좋아가지고 이 축제하면은 삼겹살 냄새라도 피우는데 그 삼겹살 누가 구워 막 이런 얘기가 좀 들려. 그랬더니 어제 최 장로님이 내가 구우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삼겹살 하실 분 여러분 봉사하시면은 삼겹살 굴 데도 없어. 근데 식당이 얼마나 좋아. 거기 난 잘 모르겠지만 후라이팬에 볶으면 돼. 제가 이게 축제하자는 얘기, 축제 서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축제. 저는요, 제 차가 제 승용차가 저 여기 부임한 지가 15년, 내가 내년에 16년대 지금 만 13년을 제가 승용차를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옛날에 장로님들이 당회하고 뭐 이렇게 해서 승용차를 사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차량이 지금 오일이 새가지고 이게 언제 죽을런지 몰라. 그래도 아무 얘기하지 않고 끌고 다녀. 그런데 이거 말씀드려야 돼.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김상천 장로님이 어려우신 분이요. 내가 차량 목사님 담임 목사님 차량을 하겠습니다. 그게 억대요. 중형차 최고요. 제일 힘든 분이 옥합을 깬 거예요. 난 잠이 안 와. 내가 이걸 받아야 되는지. 이거는 감동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네? 아무도 가장 조용한 분이 딱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드려. 14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채워지니까 제가 좀 두려워요. 뭔 일인가? 뭔 일인가? 야, 참 이런 감동도 내게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주 안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연합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일치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따라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제가 여러분 머릿돌에 문장을 딱 하나 세웠어요. 이 교회의 주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입당과 임직의 거룩한 예식 가운데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헌신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복 있는 시간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